예, 오늘 말씀은 밴쿠버 소망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대영 목사님 나오셔서 팥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구절은 이삭의 그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또 야곱을 낳는 사건을 다루죠.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결혼한 후에 오랫동안 아이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참 큰 불행으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아마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리브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리브가의 남편이었던 이삭의 문제이기도 했던 거죠. 이 당시에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를 택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을 양자로 택한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양자로 자기의 자식을 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아내의 여종과 동침해서 자녀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삭은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를 낳기 원했습니다. 이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 결혼한 여인이 아이가 없다는 것, 큰 불행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아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신의 아내의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고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마침내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한 아이의 생명이 아니라 두 명의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엄마 뱃속부터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도 보면 보통 쌍둥이는 첫째가 태어나고 또 몇 초 후에 둘째가 태어나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둘째가 첫째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 장성했습니다. 에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냥을 즐기고 외향적인 그런 활발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장막에 거주하면서 어머니의 일을 돕는 그런 조용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고, 어머니는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옆에서 자신을 도와주던 이 야곱을 더욱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없었는지 야곱이 혼자 집에서 요리를 했죠.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들에서 돌아와서 너무나도 허기진 에서가 너무나도 맛있는 그런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동생 야곱에게 팥죽 좀 달라라고 청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 형에게 그 팥죽을 달라고 했을 때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고난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이 팥죽을 먹기 위해서는 너에게 이 장자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 야곱이 준 팥죽을 먹고 그 처소를 떠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본문인데 학문적으로는 이 사건이 족장에 대한 기록이 역사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입니다. 장자권을 매매하는 그런 족장 시대에 이 고대 근동 시대에 있었던 풍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어진 고대 문석 가운데 보면 양 3마리를 가지고 장자권을 팔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에서와 이 야곱의 이야기가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모의 편애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다뤄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 아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이 편애가 이 갈등이 어떤 일들을 나타내는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올 정도로 경쟁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장자가 아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 장자권을 좀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그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자기에게 팥죽을 요구할 때 이 야곱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이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문을 하잖아요. 사람들 고문할 때 보면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이 있어요. 몸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게 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문들을 하는 것처럼 내 몸의 욕구를 채우지 않으면 뭔가 판단력이 흐려진다라는 것이죠. 식성이 좋은 사람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식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덜 하겠지만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공사장에서 몇 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식사를 하는데 아저씨들이 그 식판에다 밥을 떠서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밥이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다 드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도 그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먹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배고프면 뭔가 판단력이 흐려지고 약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에서의 상태를 야곱이 이용을 한 거죠. 정말 배고파서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이 음식을 통해서 장자권을
교환하는 딜을 한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이 만약에 형제가 막 배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형제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형과 아우의 관계에 있을 때 형이 배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주는 것이 형제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장자권에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삭이 죽기 얼마 전에 장자에게 축복하는 사건에서도 야곱은 어떻습니까? 엄마 리브가와 모의해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자신을 에서라고 속인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장자권도 빼앗기고 축복권도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 사실을 에서가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나를 속음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속여서 이 장자권을 빼앗았다라고 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생 야곱은 나를 속이는 자다라고 에서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장자의 고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장자는 유산을 2배나 받았습니다. 또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의 고난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자권, 장자의 복,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특히 형제의 관계는 더 중요하겠죠. 야곱은 장자의 고난을 취하는 것에 눈이 멀어서 중요한 형제 간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장자권과 같은 뭔가 성취해야겠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과 또 관계 속에서 갈등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관계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상황들이 마주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소유, 성취,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 그리고 인간들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좋은 관계, 치유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또 사회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젊은 분이 교회 사무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인이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강원도 원주에 사셨던 분이래요. 근데 지금 이 초등학교에 선생님으로 부임을 받았는데 지갑을 오는 도중에 잊어버려서 다시 고향에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지갑이 없다. 돈을 좀 빌려줄 수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원주에 어떤 성결교회 다니고 있고 거기 담임 목사님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구나.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5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근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그 선생님이 말했던 학교에 전화해봤더니 그런 선생님은 없대요. 그리고 그가 말했던 교회에다 전화해봤더니 거기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그 관계보다도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소유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관계에 우선권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들에서 돌아온 에서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금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배고픈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 보릿고개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아마 이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잘 알겠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풍성하게 잘 먹고 있는 시대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허기진 에서가 얼마나 먹을 것이 중요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그 먹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장자권이었다라는 거예요. 장자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복이었습니다. 한 가족의 대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애굽 전체를 심판함을 의미했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장자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한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소홀히 여겼다라고, 경홀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에서는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년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보다도 장자권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음식을 먼저 생각했던 이 에서를 망년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입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음식이 더 중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은 망년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이고 관계이고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명, 관계, 존재를 얻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포기해야 될 것은 장자권과 장자권에 대한 축복의 욕심이었습니다. 그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었죠.
에서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했던 것이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차선은 최선의 최대의 적이다. 에서는, 야곱은 차선을 잡느라 최선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와 같이 그런 선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대면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 최우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의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의 욕심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